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귀한 주의 날에 우리를 이 성찬,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고,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허락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계시로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와 성찬,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우리가 받는 이 세례와 또 성찬, 이 두 가지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표식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표징입니다. 지난 주일 세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확정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또 다른 표적인 이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초대된 이 성찬, 이 거룩한 식탁의 의미가 뭔가?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유명한 맛집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식탁, 이 성찬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음식입니다. 거룩한 식탁입니다. 어떤 음식이기에 거룩한 식탁이 됩니까? 물론 외적으로 보면 이 산해 진미가 아닙니다. 매우 초라한 떡 조각 또는 전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식탁이 그렇게 거룩한 식탁이 됩니까?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식탁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성찬은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식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성찬이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식탁이 될 수가 있는가? 이 성찬에 보잘것없는 이 떡 조각이, 이 보잘것없는 한 잔이 어떠한 능력과 의미가 있길래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식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성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이 떡이 바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못 박히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름을 이야기하고, 이 잔이 바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떡과 잔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떡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잔을 절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바로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 참여할 수 있는 하늘 식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 맛 있는 이 산의 진미 음식들 먹어도 결국은 그 세상의 음식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찬, 거룩한 식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늘의 식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시대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일깨우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을 보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안이
감겨져 있어서 선지자들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모아서 식탁을 차려놓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유월절 때가 이르매. 유월절에 왜 예수님은 마지막 식탁 최후의 만찬을 차리셨는가? 유월절 유래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임하는 심판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각 집마다 뭘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름으로 흘린 피, 어린 양이 흘린 피의 공로로 심판과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통과하여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등장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로 그 출애굽기에 12장의 유월절에 죽임당했던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죽음의 잔을 마실 시간이 이제 다 이르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누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게 보면 먹기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오늘 본문 이 15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엿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몸만 이곳에 와 있고 마음은 지금 예배 마치고 가야 할 그 장소에 가 있다면 이 예배는 죄송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암시하느냐?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 겁니다.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신비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어떤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마지못해 지시거나 억지로 죽음의 잔을 마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시기를 오랫동안 원하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그 프로세스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기에 원하고 원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육신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1세기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기회였고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과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몰라보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냥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애타심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지상에서뿐만 아니고 천상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유월절의 모든 사건이 다 이제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그때 천국에서 배설되는 이 하늘 식탁을 다시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 식탁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식탁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영원한 저 천국에 계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 만나면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늘 식탁을 함께 주님과 함께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모습입니다. 이 14절부터 18절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지만 장차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늘 식탁 만찬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의 유월절을 이곳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마태, 마가복음과 달리 유월절 만찬을 2번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상의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죠. 그리고 천상의 유월절, 바로 19절,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20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베푸신 마지막 성찬의 이 성례로 제정하셨는데 19절, 20절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베푸는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이 유월절,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식탁, 유월절 이 하늘의 식탁을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저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빠지셔서. 왜요? 이제부터 너희끼리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는 사람, 이 가족을 식구라 그럽니다. 식구. 함께 사람들은 먹을 때 친밀함이 이루어져요. 우리 한 끼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보고 같이 밥 먹자는데 나는 그분과 전혀 밥 먹을 생각이 없다. 왜요?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식탁을 함께 대하다가 체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송옥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친밀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아서 함께 앉은 사랑하는 우리 송우교회 성도 여러분, 목장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모였을 때, 어떤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어떤 다과를 나눌 때도, 교제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지요. 바로 그 성찬의 자리에, 그 아름다운 연합의 자리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같은 하시고.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뭡니까? 포도주를 다시 뭐하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땅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다. 언제? 내가 다시 재림하면 너네들과 함께 천상의 식탁을 대할 날이 올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라고요?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 이 천상의 유월절을 상징하는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정하시는 겁니다.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어지는 내 몸이다. 구약 출애굽 광야에서 위에서 내려지는 떡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만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19절 마지막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이 말, 헬라어 원문 아남네시스인데요, 원래 기억하라는 말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기억해라. 기념과 기억은 비슷한 것 같지만 기념하는 것도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해요. 그러나 기억해라. 성찬을 접할 때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대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하루 세 번 식사를 대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몸을 이제 아낀다고 두 끼만 드셔서 몸을 또 보살피는 분도 있죠. 두 끼를 드시든 세 끼를 드시든 뭐 간식까지 포함해서 네 끼, 다섯 끼를 먹던, 먹는 순간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도 성찬을 대할 때마다, 또 식사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식사를 접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식탁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할 일이 없으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든지 아니면 하루 세 끼 식사를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나서 식탁 교제를 할 때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식탁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식적인 이 성찬에는 더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되겠죠. 천상의 유월절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교회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 교회에 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교회의 역할은 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이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 교회가 세례식이 있느냐, 그 교회가 성찬을 정기적으로 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 참여하면, 성찬에 참여하면 영생을 누리는 하늘 식탁을 맞게 되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에 정기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 낙원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아남네시서, 기억하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도 바로 성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 그럽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속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일깨워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이 새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양식 삼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성찬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매일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매주일마다 성찬 예식 준비하면 우리 아마 당회원 장로님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이런 예식으로서의 성찬식은 1년에 몇 차례밖에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4층 식당에 올라가죠. 그곳에 가서 국수를 먹습니다. 또는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 것이 단순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찬 예식, 영생을 누리는 하늘 식탁을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국수를 드셔도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4층 식당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매일의 삶의 매 끼니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육신이 강해지듯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 식탁을 나누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이 성찬 예식 끝부분에 제자의 어떤 배반하는 제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똑같이 성찬에 참여했지만 성찬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죠.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나를 파는 자.
나를 넘겨주는 자, 나를 배신하는 자. 성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원수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가서 말입니다. 집에 가서 말입니다. 내일 출근해서 말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성찬의 자리에도 은혜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가룟 유다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 사람들이 모인 어느 장소든지 간에 마귀의 유혹으로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국의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약속, 그 기대와 믿음이 없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은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결과가 뭡니까?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지옥 형벌,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찬식만 충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여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꼬박꼬박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 인자는 이미 뭐한 대로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여러분, 화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초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슬픔에 초점이 있어요. 우아이라는 원문인데 절대 너는 파는 자리에, 배반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화 있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배반해서 나를 팔아서 지옥 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말아다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도 그 일은 다 이루어지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지난주에는 세례와 천사들을 연결했었는데 오늘은 천사들이 있다면 마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 천사와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 뭡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물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근데 천사들은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천사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이 쓰임받지만
은밀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모양 따라 지음받아서 시편 8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모양 따라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종과 주인의 아들은 천지 차이죠. 종은 종인데 주인의 아들은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뭐 하겠네?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얼마나 강렬한지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제 보니까 카타르 이제 월드컵 출전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명단 26명이 발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도 좀 부상을 입었지만 이제 수술 잘 마치고 마지막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일 후에 월드컵, 이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이 되는데 참 이 월드컵 참 지구촌의 축제죠. 그런데 한국 응원단 이름이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뭡니까? 붉은 악마. 악마가 뭐예요? 천사라고 해야지, 천사. 유니폼도 붉은색. 천사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악마라는 이름, 악마를 미화시킨 거죠. 불신자들은 어떤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이 제사를 지내죠.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조상을 잘 섬기면 악신이 해하지 못하게 죽은 조상 귀신이 후손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의 존재. 우리 사람들이 부인하든 인정하든 우리의 문화와 생활 속에 이미 깊이 이 귀신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 용어에 사탄, 마귀, 귀신, 악귀, 붉은 용, 짐승, 옛뱀.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귀신들의 왕을 말해요.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이고요, 큰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 사탄, 이런 전부 같은 이름이에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사탄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사탄이 오늘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한 마리라 그랬어. 우두머리가 있으면 쫄개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쫄개들이 뭐냐? 귀신들이에요. 악귀들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그때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무려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딱 귀신들을 이야기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가 되고 악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악귀 들린 자가 돼요. 악귀들, 귀신들, 바알세불, 사탄, 마귀, 쫄개들이 이 땅에 곳곳에 깔려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잘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기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듯이 사탄도 마귀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창조하셨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다 위배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한 사탄 마귀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도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대신에 선택을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성찬식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중층에 올라왔는데, 내가 선택하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자유의지. 근데 천사 중에 일부가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런 단어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천사의 특징, 천사들의 이 특징, 이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직분을 지키지 않고, 목회자로, 중직자로 지켜야 될 직분을 못 지키고 자꾸 월권하고 대들고, 그거 다 지위를 지키지 않은 이 천사들, 다시 말하면 마귀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마귀의 원래 그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천사이었을 때 말이에요. 배반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루시퍼. 루시퍼는 천사 중에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장이다라고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고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공중으로 내려왔는데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바로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누굴까요? 하와를 만난 겁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겁니다. 하와나 아담이나 사실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 검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처럼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습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게 신라곤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 마귀 무슨 일을 하는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래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을 꿰는 자예요. 사탄은 거짓말로 속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뭐로 속이느냐? 진화론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도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는 자,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안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스스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 성도들 넘어가면 안 돼요.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깁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다, 행복은 쾌락에 있다.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를 풍지박산 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분명 존재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려요. 첫째,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마귀는 피하면 안 된다. 대적해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뭐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첫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두 번째,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늘 깨어있어 기도하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악한 신하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을 유지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 곁에 왔다가 떨고 도망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유지하는 우리 성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에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시고 초대하신 식탁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배설해 주신 식탁입니다. 이 성찬은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식탁입니다.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식탁을 대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식탁을 이 땅에서 맛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배반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식탁입니다.